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을 가지고 조금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호탕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고 거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기질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탕하고 적극적인 분들 중에서도 온유한 분들이 있고, 아주 얌전하고 내성적인 분들 가운데서도 전혀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대체 어떤 온유함일까요? 온유를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선택하신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단어를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낼 줄 모르는 것의 중간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중용의 도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프라우스를 말할 때 세 가지 용례로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아기가 아파서 열이 날 때 어머니들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옷을 벗기기도 하고 해열제를 먹이고, 그러다 어느 순간 열이 내립니다.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바로 그 장면을 보고 프라우스, 온유하다, 열이 다스려졌다 말합니다. 둘째는 팔레스타인 나지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땀이 뻘뻘 나는데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 흐르던 땀이 한풀 꺾이죠. 그럴 때 프라우스, 열기가 다스려졌다, 온유하다 라고 말합니다. 제일 흔하게 사용했던 세 번째 용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야생마를 잡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야생마들은 일반인들이 조련 못 시키죠. 그래서 노련한 조련사에게 맡깁니다. 처음엔 사방팔방 뜁니다. 그러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야생마가 드디어 조련사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큰 목장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 우리에 있는 경주용 말을 직접 봤는데 정말 멋있대요. 일단 말이 그렇게 큰 동물인지 몰랐고, 또 그 말이 달리는데 정말 빠르다는 것에 다시 놀랐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TV나 영화를 통해서 말 달리는 것은 봤지만 속도감은 잘 못 느끼잖아요. 그 거대한 힘을 소유한 말이 조련사에 의해서 착착 제어가 된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처럼 헬라인들은 조련사의 지시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그런 말의 모습,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프라우스, 잘 다스려졌다,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온유는 절대 나약한 단어가 아닙니다. 말이 아주 강한 짐승이잖아요. 강한데 그게 외부의 힘과 훈련에 의해서 혹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잘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말을 가릴 줄 알아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온유이고, 내 행동을 삼가하고 내 힘을 제어할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윌리엄 버클리 주석대로 온유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줄 아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하면 부러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면서 둥글둥글하게 살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이런 충고는 주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비성경적인 처세술입니다. 싱클리어 퍼거슨 교수는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유함이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도 순종하기를 배운 사람에게 속한 겸손한 힘이다. 퍼거슨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온유는 강한 힘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도 동일선상에서 말합니다. 온유에는 부드러움이 있으나 배후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있다. 저는 기질적으로 보았을 때 모세가 온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 밑에 백성들이 난리굿을 피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귀중한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릴 정도로 자기 성질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만들어 섬긴 그 우상을 갈아서 시냇물에 뿌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할 만큼 혈기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죠. 민수기 20장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며 물을 달라고 징징대자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거칠게 내리치면서 또 혈기를 부리죠. 이건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광야의 도살자 수준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본인 스스로 온유하다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종종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속이 상하면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셔도 됩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막말해도 됩니까? 공생의 일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간은 더 가관이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비즈니스터가 되어버린 성전을 원래의 기능대로 바로 잡으신 겁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며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돈 바꾸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을 슈퍼마켓으로 만들지 마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기겁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던 주님이 왜 이러시는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만일 온유함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은 성격 파탄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성전 청결 사건은 제물용 짐승을 독점 판매하는 데서 오는 커미션, 그리고 성전세를 바꿔줄 때 생기는 엄청난 커미션으로 힘을 누리던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비율을 극도로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정작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렇게 자신을 놀리고 희롱하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던 무례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셨고 모세가 분노했던 것은 불의를 향한 것이지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의를 향하여 분노하던 모세와 주님을 향하여 온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잘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자신이 무시당했다 싶고 소외당했다 싶으면 불의하다고 발끈합니다. 거친 말들도 여과 없이 튀어나오지요.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온유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온유는 공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담대한 힘입니다.